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의 그림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성령 감사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용서해 주옵시고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생각으로 채워 넣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지혜를 지식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아멘.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21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형상, 즉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 삼위일체죠. 그래서 우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in our image라고 했어요. image 그냥 뭐 사진인지 뭐 이런 이미지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정확한 단어는 주님의 shadow, 주님의 phantom, illusion.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팬텀, 약간 팬텀이면 환상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환상대로 모습을 따라 나의 하나님의 그림자에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자기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본체인 진짜 본체가 움직이는 곳으로 그림자는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그의 형상, 그의 그림자처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자라고 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나? 뭐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니냐? 그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거다. 왜냐면 아버지 하나님 같은 똑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시켜서 하시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는 왕권을, 하나님 같은 정치권을 주게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하나님의 익스텐션.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대통령이 있다. 예수님의 대통령으로 칩시다.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많은 부하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서기관들 부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이 왕의 이름으로 나가서 야 왕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 하고 시킬 그런 권세와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 있는 자들, 그런 권세가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서 쓸 수 있는 권세 가진 하나님과 완전히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 왼팔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 오른팔 왼팔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에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 같은 자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본체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굉장히 그 위에 계신 분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only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딱 only 한 분인데 그가 우리에게 왕권을 주고 그의 아들들로 만들어서 그렇죠? 하나님 같은 자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그림자 같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저렇게 하고 다른 걸 하고 자기 맘대로 그냥 그림자가 자기 맘대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 그림자는 이 본체의 그림자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뭐 그림자가 당연히 없겠죠. 빛이니까 그에게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우리가 솔직히 어두우면 우리가 어두운 부분이죠. 왜냐면 우리는 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악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두운 건 우리가 어두운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 본체는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빛에 살아계신 분이라서 어둠이 하나도 그 안에 존재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어떻게 되냐, 그림자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그 하나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에서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동물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사자도 무슨 맹수도 어떤 고래나 어떤 그런 큰 동물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왕권을 알고 능력을 알고 하나의 능력을 알고 하나의 왕권을 알고 대적해서 맞서 싸우면은 그들이 겁을 먹지, 우리가 겁을 먹어서 도망가기 전 우리를 먹겠죠. 그쵸? 사자나 뭐 상어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먹겠죠. 우리가 겁나서 얘는 모르네, 그냥 다 먹어버리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 난 하나님 임자. 감히 네가 어디서 나에게 어떻게 지져 뭘 먹으려고 그래? 감히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면서 강하게 맞서 대적해서 싸우면은 우리가 백전백승 이기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혀에 주님의 힘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말하는 대로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에 정말 능력이 있어요. 우리 기도 그룹 사람들도 무슨 뭘 시험해봤다고요? 뭐 양파 여기 2개 이렇게 넣고 반 잘라서 똑같이 반 잘라서 하나 2개 백을 넣고, 하나는 막 좋은 말하고 사랑하는 말하고 축복을 하고, 하나는 저주하는 말을 저주했더니 당연히 저주한 건 엄청 빨리 썩어버리고 시커멓게 썩어버리고. 그쵸? 우리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 썩고 아니면 막 덜 썩어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노랗게 이쁘게 썩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말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뭔가 명령을 해서 뭔가 이 온 우주의 이 아톰, 이 원자 구조를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더욱더 나가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생각으로 주입을 시켜도 마찬가지로 그 사물에게 생각을 주입시켜도 어떻게 되냐? 이 색깔이 똑같아요. 리저트가 똑같습니다. 좋은 생각, 사랑하는 생각, 정말 좋은 생각을 이쪽으로 품고 그러면은 이게 잘 피어나죠. 그렇죠? 그렇지만 막 저주한 생각은 이게 빨리 다 썩어버려요. 시커멓게 썩어버리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혼 육으로 있다는 거. 영혼 육. 영에도 하나님 모습. 그러면 영에, 그리고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았으니까 생각도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육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아픈 부위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몸에 아픈 부위 거기다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학생들이나 제자나 자녀나 그런 사람에게 정말 사랑의 생각으로 그들을 판단하면 비판하면서 살인하는 생각 말고, 미워하는 생각 말고, 그럼 죽이는 거라고 했죠. 살인하는 거로, 정말 그들을 살인하는 겁니다. 저주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주가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말을 하고, 좋은 생각으로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해주면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내 안에 모티브를 잘 체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이미지구나, 하나님의 섀도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주시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으니 그 뜻을 따라야겠구나. 주님께서 왼쪽으로 가시면 나도 왼쪽으로 해야 돼.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그 그림자 역할. 그쵸? 그게 원래 나의 본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본질이 벗어나는 순간부터 저주의 어둠이에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가면 이건 무조건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은 무조건 어둠이고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저주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흙으로 지었어요. 우리를 정말 쓸데없는 흙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흙은 뭐예요?
뭐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좋은 걸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고 그냥 이 세상에 깔려있는 게 흙이에요. 깔려있는 게 흙이에요. 먼지 흙이에요. 더스트로 만들었다는 더스트. 별 좋은 걸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게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막 노처럼 막 정말 자기 자신을 막 높이 해서 막 메이크업을 보러 날 봐라 그러려고 하지 말고 낮아서 나는 정말 내 자신은 이 흙으로 만들었구나. 정말 쓸데없는 존재구나. 그걸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이 흙덩어리 정말 쓸데없는 흙덩어리에다가 생명 즉 하나님의 성령님을 부어넣었어요. 성령을 부어넣어서 생명의 호흡은 락입니다. 락가 스피릿이라는 얘기예요. 스피릿 생기 이거 호흡을 불어넣는다. 하나님의 호흡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불어넣어서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돼서 내가 완전히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예 죄를 끊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새 사람으로 생명의 호흡을 받아서 생명의 호흡을 받으면 어떻게 성령의 당연히 은사가 일어나죠. 아담에게는 성령님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어디 있냐고 그게 아담의 뼈를 이렇게 아담을 완전히 잠재우고 아담의 뼈를 딱 가져갔는데 아담을 딱 깨우니까 아담이 딱 보고 입을 딱 보니까 그냥 바로 알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아니 분명히 잠자한 다음에 빼놨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예수님 같은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남의 생각을 다 읽었어요. 예수님도 딱 보면은 딱 알았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 뭐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지식의 은사라고 할 수도 있고, 지혜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명분별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딱 보면은 딱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뼈구나. 내 살. 어떻게 알았죠? 네? 그쵸? 뭐 이거 만져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술 자국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영적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에게도 많은 일들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짭을 받아려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물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갖고 오니까 아담이 이름을 막 지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담이 뭐라고 불렀던지 간에 그것의 이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직업을 주신, 하나님 같은 직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못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결정권을 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들고 주님의 뜻대로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혼자 주관하지 않고 네가 다스리라. 네가 불러보렴. 그래서 그가 부르는 대로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고, 뭐 말이라면 말, 뭐 개라면 개, 고양이면 고양이, 무조건 그거에서 그것을 이름 지어준 그대로 그가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주신 겁니다. 왕권을. 그쵸? 아무개 하면 내가 너를 뭐라 부른다. 내 거란 얘기예요. 왕권을 준 겁니다. 아담에게. 그쵸? 우리에게도 왕권을 주는데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성령에 거듭나지 않고선 이 왕권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뭐가 끊었습니까? 죄가 이 성령과의 연관을 끊기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 영과 그전에는 이렇게 커넥트가 돼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했는데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열매 따먹는 거 먹지 말라는 거 먹으니까 그때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죽음. 영적인 죽음이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가는데 내가 만약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는 거다. 무조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연결이 끊겨 있어요. 하나님을 덜 사랑했다든지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아니했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생각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사랑해요.
그쵸? 거기서 50%, 60%, 70%만 해도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은 다른 세상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을 마음을 거기다 품어서 살아야 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 나에게 축복이 오는 거고, 나에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나에게 어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법칙이에요. 성령의 법칙. 우리에게 계명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네 온 마음과 네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을 이웃을 내 주위 사람 하나님처럼 사랑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나의 하트를 가지신 분이고, 그 주위에 있는 이브 같은 것은 내 하트에 가장 가까운 사람, 갈비뼈, 바로 옆에 하트를 보호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하트는 온전히,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안에 뭐 여자친구 50%, 남편, 애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 하트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고, 여자나 남자나 남편이나 그건 갈비뼈입니다. 그들도 당연히 내 몸처럼 아끼면 사랑해줘야 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지 말자 그럴 때는 안 돼!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독차지하신 분이 돼야 되니까요. All my heart라는 건, heart는 심장이라는 얘기야. 심장. All my heart, 내 모든 심장의 100%는 하나님만 정말 생각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50%, 30% 절대로 내 마음을 줘서는 안 되죠. 남편이라도 안 돼요. 아내라도 안 돼요. 2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또한 주의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 나무를 보기에도 즐겁고 양식으로도 좋게 만드셨어요. 그것을 including 한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맛있게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것도 먹을 수 있게 양식으로 좋은 나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양식으로도 좋게 만들 거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아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거를 맛있게 만들었고 보기에도 좋게 만들었을까요? 이브도 이것을 봤을 때 못생겼던 게 아니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먹을 수도 있고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그랬다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의 모든 나무는 그저 먹을 수 있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걸 먹는 날 네가 반드시 죽이리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주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담을 죽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라 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죽여라. 그러면은 죽이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주님께서는 항상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야 됐어 그냥 테스트한 거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안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축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겠죠. 아브라함 이삭에서. 그쵸? 주님께서는 이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안 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려고 했는데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얘들이 정말로 내 말씀을 존중하고 정말로 지키려 하는지 아니하면은 불순종할 건지 그것을 테스트해 봤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테스트를 합니다. 모든 생물, 모든 인간을 다 주님께서 테스트해 보십니다. 시험해 보십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 맘대로 할 것인지,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그에게 주려고 했답니다. 저도 애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뭐죠? 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마라 그럽니다. 절대로 이 칼은 너는 만지지 마. 2살, 3살짜리에게. 왜냐? 만지다가 눈을 찔릴 수도 있고 남을 살킬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거야, 칼은. 그렇죠? 당연히 안 줍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6, 5살 못해서 이 나이프를 자기도 컨트롤할 수 있고 조심히 다룰 수 있고 남을 찌르지 아니고 장난치지 않을 것을 알게 될 때부터 그것에 나이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 생명,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도 어린아이 같은 애 같은 아직 잘 덜 배운 덜 성숙한 아담과 이브에게 줄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먼저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지 복종하는지 순종하는지 알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나쁘게 되지 않을 거면은 그들에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아는 나무도 줘서 근데 지식이 있어서 분별을 할 수 있게끔 해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분별하지 않을 정도는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그렇죠? 뭐 나쁜 거를 줄 수 있습니까? 어른의 자가용 키를 그냥 막 줘서 야 너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죽습니다 무조건. 마찬가지로 선과 악의 지식도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선과 악을 먹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남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뭐야? 여태까지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쪽팔려 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뭐야? 악이 들어와서 남을 비판하고 저 사람이 나를 꼬드겨서 그랬다. 제가 나한테 먹으라고 그랬다. 하나님 주신 여자가 하면서 남에게 블레임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악으로 가득 찼다는 오히려. 그 전에 주님께 정말 제대로 에듀케이션 잘 받아서 아니면 정말로 주님께 정말 순종하는 걸 배워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고 이런 걸 잘 배워가지고 나중에 주님께서 야 이거 너 준비됐다. 너는 내 말도 듣고 순종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 이제는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나중에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미 신처럼 돼버렸어요. 자기 자신 마음대로 주님께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처럼 됐어요. 이제는 뭐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랬더니 너네에게는 생명나무를 더 이상 먹게 할 수 없다. 네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완전히 하나님처럼 되고 죽지 아니하고 선과 악의 지식도 있고 완전히 하나님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너는 안 되겠다. 선과 생명나무는 너에게 줄 수가 없어. 더 이상 너 먹게 할 수가 없어. 그 전까지는 먹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그걸 먹은 날에 반드시 죽어. 그걸 어겼어요. 우리는 정말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 아담은 왜 이브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브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담이 멀리 떨어져 있던 게 아니라 근처에 있었어요. 바로 근처에 바로 이브와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함께 있었다고 말씀을 보면 이브와 함께 있던 그 아담에게 이브가 그에게 먹으라고 줬어요. 왜 먹었을까요? 그가 다른 어떤 사람은 아담이 이브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저 나랑 같이 데이트하자 해도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단호하게 돼야 돼.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오늘 기도하지 말고 우리 저기 가서 영화 보자, 놀자, 뭐 하자, 놀자. 안 된다고 그래야 됩니다. 나의 시간의 11조를 어떤 이브가, 어떤 뱀이, 어떤 뭐가 간교하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와 주님의 시간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하는 시간, 2시간, 3시간 하루에 나의 시간의 11조 이상을 드리면서 주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누가 알랑방구 껴가지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애들이 뭐 하자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안 돼요. 부모, 형제, 자식 누가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할지언정 주님과의 나의 시간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나의 하트를 독차지하시는 분은 온전히 주님밖에 될 수 없어요.
그 쥐 있는 것도 당연히 내 몸처럼 아끼면 사랑했죠. 내 몸이 뭐 피곤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죠? 주님과의 시간, 나의 시간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나의 욕심대로 살아서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왜? 뭐 필요 없는데 돈 그렇게 막 필요도 없는데 막 힘들게 죽도록 막 뭐지 거기다가 내 온 생명을 다 더하냐며. 네? 그런 쓸데없는 것에 누가 거기다가 돈 투자를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잃고 그러냐고 말이죠. 왜 쓸데없는 욕심을 가지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필요한 거는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의 그 한 분만 필요한 겁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독사의 둘에 들어가도 죽지 아니하고 해를 입지 아니합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해가 입을지 않는다고요. 그쵸? 좋은 친구를 두었으니까 바로 예수님 성령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두었으니까 사자굴에 던져져도 안 물어 죽어요. 사자가 뭐 불구덩이에 던져져도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 뜻대로 정말 따라 살면은 타협하지 않고 살면은 죽지 않고 엄청나게 보호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 법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법은 뭐냐?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예를 들어서 만들었어요. 뛰어내리면 고층빌딩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요? 죽죠. 그렇죠? 바보처럼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 법칙을 분명히 만들었는데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아니야 하나 그렇게 뭐 온 마음으로 그렇게 꼭 사랑한다. 나도 사랑해. 뭐 온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사랑해 하면서 마음대로 삥까삥까 죄를 짓고 하면 어떻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벌이 있어요. 죽음이죠. 죽음이란 법이 있어요.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정말 주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 그냥 이렇게 열심히도 하는데 헌금 좀 열심히 하고 뭐 좀 섬기면 돼. 그냥 대충 대강 하나님을 대충 대강 섬깁니다. 대충 대강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나쁜 일이 막 생길 때는 하나님 왜 안 계시냐? 왜 안 도와주시냐?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왜 이렇게 나오냐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아서 법칙이 이런 거구나. 주님을 정말 온 마음으로 내 몸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 법칙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따라오는 거는 벌이 따라오는구나. 안 되겠구나. 주님의 보호함이 없구나 여기는. 그거를 정확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주님의 평강이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뜻.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창세기 2장 10절에 이런 숨겨진 얘기 있습니다. 에덴 강에서 흘러나가 잠깐 이게 에덴 강에 흘러나온 강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이름까지 알 필요가 있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거의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뜻이 다 있습니다. 에덴은 우선 쾌락이에요. 뜻 자체가 쾌락이요, 만족이요, 뭐 평강이요, 아주 좋은 겁니다. 여기에서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강의 첫 번째 강 이름이 뭐냐? 피손이에요. 피손이고 거기 있는 땅이 금과 많은 진주들로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먼저 내 안에서 생명의 생수강이 흘러나와서, 그쵸? 생수강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 에덴 동산에서 에덴은 뭐야? 만족하고 쾌락하고 아주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기쁨과 쾌락과 만족이 가득한 땅이에요. 그쵸? 그것이 피손. 증거하기를 원해요. 뻗어나가서 넘쳐 흘러서 강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물이 넘쳐 흘러야 된다. 그 강이 넘쳐 흘러서 증가해서 강이 하나 쫙 돼서 증가하다. 피손. 증가하기를 원해요. 기쁨과 쾌락과 삶의 희망과 이게
증가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너무너무 쾌락과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평온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쁨과 쾌락 세상입니다. 여기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그 삶을 살기로 하는 거야. 피서 증가해서 기온 터져나오다.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겠죠. 터져나오면서 아주 그냥 타이그리스, 히데켈, 티그리스 그 강 빠르게 뭐요? 증가해서 유프레이티스 풍족, 열매 풍족, fruitfulness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그런 나라를, 그런 생명을 살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부터 강이 팍 한 강이 흘러나오는데 한 강이 하나가 4개로 나뉘는데 증가해서 그 생명의 수가 증가해서 터져서 빠르게 열매 풍족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여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해서 여기서 생명의 강이 팍팍팍팍 나오게 한다는 거죠. 이 생명의 강이 바로 생명수, 그 에덴에서 만족과 풍요로운 그 땅에서 뻗쳐나와서 금이 뭡니까? 금이 있는 땅, 하울라, 금이 있는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데까지 이르르고 주님의 영광에 이르르고 주님의 기쁨에 이르고 풍족함에 이르고 모든 것이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 성령님이 따라 성령이 넘치게 흘리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로 우선 봅시다. 여기 영과 혼과 육의 그래프예요. 그죠? 영은 내 안에 성령영, 그죠? 영과 함께 성령과 하나가 돼서 영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뭐 느낌, 뭐 생각들이죠. 그리고 그 바깥에 육, 그 육의 바깥 이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했어요. 그죠? 에덴. 내 안에 성령께서 그 평강이 있는데 하나님 왕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네 안에 있다 그랬다. 네 안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 네 안에 쾌락과 만족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영만 좋은 게 아니라 영에서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면서 살고 해서 이 성령님의 이 강들이 네 마음을 우선 흘러넘치게 하라. 흘러넘으면 어떻게 죠? 내 마음 생각이 뭐 불안하고 우울하고 나쁜 감정, 악한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하고 이것을 생명의 강으로 예수님의 성령의 아버지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하는 거죠.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 넘치게. 어떤 사람 방언기도 8시간 하고 뭐 말씀을 뭐 3시간씩 읽는 분인데 뭐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정말 기분이 나쁘고 막 그렇고 막 싫고 막 미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정말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미움으로.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악으로 이미 절단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해봤자 지금 성령님과 관계가 끊겨서 뭐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회개를 하고 내 마음을 깨끗이 정리정돈해서 이 생명의 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하게 하고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을 단일하게 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서 세상 걸 바라보지 않냐고 내 눈을 단일하게 하라는 거죠. 내 눈이 악하면은 어둠이 가득하고 단일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 안이 빛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바로 생명의 생명수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게 되면은 생명으로 가득 차는데 그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남을 미워하니까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수가 넘쳐흐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까지 터져 나오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임팩트를 줄 수 있도록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그림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셔서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하나님의 이 생명수가 터져나오게 해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치유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을
넘치도록 줄 수 있는 주는 자가 된다는 그 말씀을 여기에 창세기에 숨겨놓으신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지만 이것을 이루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보면은 큰 무리가 주에 함께 가고 있어요. 큰 무리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 딱 돌아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은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온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맛을 내려. 그렇게 되면 땅이나 퇴비 더미에도, 똥더미죠, 똥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내다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 콜링, 주님이 원하시는 이 그림자의 삶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아요. 형제 자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 버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야, 난 널 그래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다. 동남아로 가야 됩니다. 모슬 국가로 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주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께서 그래요. 야, 이와 같이 너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소금은 좋은 것인데 네 소금은 맛을 잃어버렸네. 무슨 맛을 내겠냐? 필요 없다. 이거는 퇴비더미에도 적합하지 않냐. 그냥 내다 버린다. 맛을 잃은 소금은 그냥 내다 버리는 존재야. 필요가 없어.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다. 잃은 양에 가서, 야, 누가 나한테 양이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 잃었다면 나 한 마리를 강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는 야, 너는 잃어버린 양이야. 길을 잃어버린 양이야. 길을 잃어버려서 네가 네 마음대로 이쪽으로 가서 집도 짓고 장사도 하고 모두 직업도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는 길을 잃었어. 길을 잃어버렸어. 모든 걸 버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맞는 길로 가는 건데 너는 길을 잃었단다. 너는 길을 잃었단다. 우리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지 완전히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그래요. 나 주님 따르래. 나도 주님 따르래. 다 예수님 믿고 지금 다 교회 가도 다니고 나 예수님 따라. 그치만 정작으로는 자기 삶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럴 수 없어. 야,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란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분명히 주님께서 이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바로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완벽히 우리가 나도 솔직히 100%는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100%는 안 돼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서 70점, 80점, 60점, 60점까지만 할지라도 그렇죠? 페일하지 않는다는 거냐. 페일하지 않는 겁니다. 100% 완벽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기를 노력하는 겁니다. 베드로, 바울처럼 예수님 제자들처럼 노력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빨리 붙고 왼쪽 이게 80%, 90%, 60% 할지라도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이거를 안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낙제죠. 낙제. 0점이죠. 빵점. 그쵸? 50, 40점 60점 이상만 해도 패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도 100% 따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노력합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있으면은 예수님 같겠죠.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그렇죠?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하면서 마귀들도 쫓았고
그쵸? 많은 이적들도 행하고 기적들도 행하고, 그쵸? 그런데 뭐라고 해? 그때 내가 너희 보면 난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려라고 하였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쵸? 와, 주님의 일을 이 정도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보통 대단한 믿음이 아닌데,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즉 주님을 주님으로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야, 그 주님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은 분이래, 그냥 사랑이래, 사랑으로 그냥 다 오케이 하고 다 천국 가게 해줄 거래. 그거는 사탄의 말입니다. 뱀의 말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3절에 어떻게 했어요? 뱀이? 네, 이 이브가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서 정령 죽을 거라 그렇게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걸 듣고 혹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희석시켰어요. 이 말씀을 희석시켰단 말이에요. 자기의 온 해석으로 희석을 시켰어요. 아니야, 꼭 이렇지 않다고. 그래서 뱀이 뭐라고 했냐? 야, 너희는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지는 않아. 주님께서 반드시 정령 너희가 죽을 거라, 반드시 죽을 거라. 그런데 뱀도 아니야, 반드시 죽지는 않아. 이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그랬어요. 나도 주도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괜찮아, 이런 것 좀 해도 돼, 좀 나쁜 짓 좀 해도 돼.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야, 믿기만 안 돼, 믿기만, 천국이라고 했어, 그냥 믿기만. 주님 말씀은 지금 어긋나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어요. 그죠?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다시 타락해서 했을 때는 회개를 다시 하고 다시 집중해서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회개하고 살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탕자가 돼야 된다. 다시 탕자가 주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야, 죽었던 자가 살았다. 죽었던 자라 그랬어요. 아니, 탕자는 죽은 적이 없는데, 아들은 죽은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왜 죽었다 그럴까?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 갈 자인데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그런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뱀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누가 어떤 알랑방구 끼면서 아무리 사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좋게 얘기를 했든지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하는 거는 마귀예요. 마귀,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꼬시는 거예요. 꼬시는 거. 이것 좀 해도 돼, 저것 좀 봐도 돼, 보는 저 누가 안 보는 사람 어디 있어? 봐도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술 좀 마셔, 안 돼요. 왜 술을 마십니까? 마시지 마세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시지 마. 그죠? 네. 오락가고 게임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 있는 세상,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게 세상이에요? 이것도 세상이에요? 저것도 세상이에요? 그냥 다 거기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 하면 사랑하지 말는 거예요. 뱀이 아주 간교하게 말씀을 조금씩 꺾어가지고 이게 정말 그렇지 아닌가 이거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좋은 것 같은데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건 나쁜 거예요. 타협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냥. 네? 안 돼요, 안 돼. 하지 마세요. 머리 물들이고 타투하고 이런 거 좋은 겁니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결국엔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냥 머리 있는 까만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사세요. 네. 그렇게 내가 정말 이 모든 이 세상 것을 그냥 타협하면서 이제 다 문 열기, 지금 세상은 다 열어도 돼, 좀 해도 돼, 조금 해도 돼. 안 돼요. 자꾸 타협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율법주의 오늘부터 토요일 날 가야 되고 그런 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우린 이방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는 유대인들에게 하라는 거고, 우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주님께서 딱 2계명 주셨다는 거예요. 세 계명을 주셨죠. 그렇죠? 네,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처럼 사랑하라. 그거예요. 세 계명 이거예요. 뭐 이거 저거 그렇게 하면은 지금 돌로 사람 다 쳐서 죽여야 돼요. 율법에 다 쳐서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 내가 좀 죽일 사람 많죠. 그럼 돌로 쳐 죽여서 다 쳐서 죽여야죠. 율법이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시대예요.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하늘나라 가는 거지 율법을 지킨 자가 천국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천국 가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도 못 가요. 유대인이라도 못 가요. 주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네?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자 구세주가 없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뭘 갖다 바쳐도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빗나갈 수 없다. 온전히 예수님 이외로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길은 좁고 협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고 협하고 많은 사람이 이거 일을 찾지 않아요. 힘들기 때문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나를 제자가 될 수 없어. 나랑 합당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100% 받아들이세요. 아 그렇구나. 주여주여 그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 회개하고 그냥 있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지. 다짐하고 갑시다. 기도하며 갑시다. 성령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그림자라는 거. 난 목표는 주님의 그림자구나.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겠구나. 하자가 하는 대로 물어보면서 항상 해야겠구나. 아멘.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 이외에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움직이는 곳에 아니면 안 갔다고 했어요. 아멘. 그게 우리의 표본입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성령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는 주님 아버지 예수 성령의 뜻대로 주님의 그림자대로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성령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온 마음 다해서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성령 아버지를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인하는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